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것과 신약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사건이 구약과 신약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사건이기 때문이니까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출애굽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대는 것도 사람들이 그 두 사건이 핵심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도하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신약의 핵심 인물은 예수가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의 정체성을 만든 건 예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낸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요세푸스의 역사책에서 예수의 실존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당시 헤롯과 로마에 저항했다가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기에 예수 한 명 따위 십자가에 박히든 말든 역사적으로 아무 특출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박힌 수많은 죄수 중 하나인 예수가 주목받게 만든 건 사도 바울의 해석이었기에 신약의 진정한 슈퍼스타는 예수가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단언컨대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빌론 유수입니다.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억류되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걸 바빌론 유수라 하는데 바로 이 사건이 신약으로 비유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환상을 본 것과 맞먹는 사건입니다. 바빌론 유수는 히브리인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굳히는 결과를 낳았고 가나안의 만신전의 신 중 하나인 엘이 완전히 독립되어 유일신 야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러분이 아는 구약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고정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포로의 신세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미화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새로 정의하던 시절이 바빌론 유수 때의 일입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추정치 20만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도 초대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국부 취급을 받는 이승만과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한 히브리들이 첫 왕국을 세운 다윗을 추앙하는 건 동급의 사건이라 보면 됩니다. 민간인 20만 명을 살해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범 판결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하는데 초대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온갖 미화를 당한 게 이승만이라면 얼굴 잘생기고 노래 잘 부르고 쌈박질 잘해서 인기였고 히브리인들에게 최초의 왕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히브리인들에게 아무 해준 게 없어 온 이스라엘 지파가 들고 일어난 게 다윗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사울왕이나 솔로몬의 이름이 본명이 아닌 사후에 불린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윗도 사후에 불린 이름일까요? 요점만 말한다면 아마르나 문서 2A 256에는 당시에 불렸던 다윗의 원래 발음이 나옵니다. 나두아가 다윗의 원래 발음이며 지금과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사울왕이나 솔로몬과 달리 나두아는 백성들이 대놓고 불렀던 이름이고 사후에 따로 불린 이름이 없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온 이스라엘 지파가 반란 일으킨 아들을 지지했을까요? 나두와 다윗이 자신이 소속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전 이스라엘 지파에게 미움받고 있었지만 바빌론 유수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에게는 미화된 과거로 남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 타국에 포로로 끌려왔으니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게다가 끌려간 그들은 다윗을 경외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빌론 유수가 출애굽보다 더 중대한 사건인 이유는 바빌론 유수로 타국에 끌려간 히브리인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 역사적인 정체성이 타국에 끌려간 남들과 비교되면서 확립된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독재자가 인기를 얻으려면 독재자가 차지한 권력을 미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에게 권력을 뺏긴 누군가는 철저히 짓밟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스토리를 되새겨보세요. 사랑이 긍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나라를 위해 적과 싸우다 목숨까지 잃은 사울이 부하는 최전방에 보내놓고 자기는 후방에서 부하 마누라랑 애나 만들던 다윗보다 못된 놈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울왕의 폭정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반기를 든 지파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신화가 아닌 역사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준으로 제 입맛에 맞게 각색되기 마련이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의 일부분은 신화가 아닌 역사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신화적인 부분도 존재하는데 성공한 자는 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실패한 자는 신의 벌을 받았다는 2차원적인 단순한 사고방식인데, 아무리 악해도 결말이 좋으면 신의 복을 받은 거고 결말이 안 좋으면 신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작가는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신의 목소리를 추측해서 기록합니다. 바빌론에 끌려간 히브리인들은 망해버린 고국의 왕국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 텍스트의 원전의 초고를 완성했고, 그 초고에는 히브리인들이 반일 민족인 양 그려져 있고 야훼 혹은 엘로힘이라는 유일신을 섬긴 듯 묘사되어 있으며, 나두와 다윗이 세운 왕국을 미화하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 깎아내려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의 일생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사무엘상 14장에 히브리가 민족의 개념도 아니며 이들이 단일 민족도 아니라는 걸 밝혔습니다. 앞선 영상 굿다의 아버지는 진짜 왕이었을까 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위치가 다른 왕이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사울은 사령관을 의미하는 나기드이고 다윗은 왕을 의미하는 멜렉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왕이 너희를 착취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지만 백성들은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서라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본문상으로는 나기드와 멜렉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기 위해 굳이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멜렉은 왕이면서 신입니다. 파라오를 연상하면 간단합니다. 고대의 왕은 왕이면서 신입니다. 다윗은 나기드가 아닌 멜렉이었는데도 다윗을 미워하기 위해 다윗이 신을 자처하지 않고 유일신에게 매달린 인물로 기록합니다. 지난 영상 사울왕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 해서 사울의 원래 이름이 라바유이며 위대한 사자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은 여기서 자세히 길게 설명하지 않고 상당히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라바유라는 이름에도 생략된 신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아카드어로 쓰인 외교문서에는 왕의 이름에 원래 적힌 신의 이름을 생략하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바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바유는 이름이 생략된 어느 신의 위대한 사자라는 뜻입니다. 라바유 이름에 생략된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훼? 문서상으로는 라바유 이름 앞에 생략된 신의 이름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라바유 이름을 설명하면서 베냐민 마자르라는 학자가 사울 왕의 궁수들이 위대한 암사자의 화살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화살을 썼으며 이 궁수들로 이루어진 부대의 표상이 암사자 여신이라고 주장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고대 중동에 나오는 신화 속의 여신 중에 사자가 상징인 여신이 누가 있을까요? 아스타르테입니다. 성경 속의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 기록된 그 여신입니다. 즉 사울왕의 생략된 원래 이름의 뜻은 아스다롯 여신의 위대한 사자입니다. 앞선 영상 당신이 진화론을 부정해도 신은 진화했다라는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고대의 팔레스타인에서 히브리인은 야훼라는 유일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가나안 만신전의 여러 신 중에서 엘 혹은 야훼라 불리던 신을 메인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바빌론 유수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야훼 유일신 신앙에 발동을 건 것이지 그전에는 이신저신 다 섬겼습니다. 사울왕의 본명에서도 드러나며 사울왕의 자식들에게도 그런 점은 드러납니다. 사울왕의 일생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부터 해보겠습니다.